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 그 해시태그, 그 다음에 샵 미투 뭐 이렇게 말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연달아 고발하는 것인데, 특별히 성희롱 혹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생존자 간의 공감을 통해 연대하는 것으로서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 시작한 캠페인이었는데, 2017년 10월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됐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지금 여러 연출가, 그다음에 배우들이 주모자로서 범죄자로서 공고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투 해시태그를 붙여서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는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이 미투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는 나도 역시 당했다 하는 뜻이고, 남자들은 이제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이런 뜻으로 또 이제 with you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 있었던 고등학교에서의 총기 사고 때는 다음이 내가 사망자가 될 것이다 해서 me next 해시태그 me next 이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점점 더해가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물론 이제 성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성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본질들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본질은 권력자가 비권력자, 피권력자, 자기보다 권력이 적은 사람에게 무언의 압력 내지는 강압을 통하여서 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폭력적인 것을 굉장히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드디어 평창올림픽이 폐막을 하게 되고 이제 곧 패럴림픽도 시작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큰 걱정거리가 있었죠. 여자 쇼트트랙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일이 생겼었죠. 사실 우리 세대에 저와 같은 또래 세대들은 만약에 운동선수였다면 당연히 맞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나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정말 미친놈처럼 날뛰는 그런 가끔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네는 그걸 갖고 큰 문제를 삼지를 않았고,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30년, 많으면 한 50년 전에는 그것이 이제 통용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학교에서건 어디에서건 많이 달라져서 함부로 그렇게 코치가 하면 안 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왕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 사건들의 본질은 뭐냐? 그것이 위치든 아니면 출신 성분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빌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폭력이라는데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측면, 또 하나는 정의의 측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을 모두 다 합하면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큰 개념은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서, 장군으로서 있는 시절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조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여러분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 그것도 초대 왕이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왜소해지는 거죠. 되게 나이를 먹으면서 왜소해지는 건 체격이나 노화로서 왜소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많습니다. 내가 이제 힘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권력자가 됐으니 그 폭력을 내가 쓰겠다. 힘이란 건 쓸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것을 무력으로, 그것이 성폭행이든 아니면 다른 폭행이든 이런 무력적인 폭력적인 일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늙어가면서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다윗의 빛에 억눌려서 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이게
거기에 컴플렉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죠. 우리가 아다시피.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아버지 저 다윗이 위험하니까 다윗을 제거하세요. 그래야 내가 왕권을 물려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 다 그럴 겁니다. 내가 왕자인데 우리 아버지나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잘나고 더 백성들이 좋아하는 장군이 신하가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적을 제거할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릇이 큰 사람이었고요. 그것보다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사실은 성사학자들은 요나단이 더 나이가 위였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친구인 혹은 후배인 이 다윗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 품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그렇게 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거 얼마나 착하고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신한데 왜 자꾸 다윗을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폭력을 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울은 그 말이 들리지 않고 그 질투심에 그냥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집중, 그게 다 학대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집중하는 거 필요하지만 집착하기 시작하면 객관성을 결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집착이 돼서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싸우는 거, 투쟁하는 거, 어떻게 하면 복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하는 거, 그것만 눈에 보이게 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폭력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폭력은 어떤 면으로든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시대 때 성전을 일으키셨대. 아니 하나님이 전쟁했나? 사람이 전쟁을 했지? 그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주체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폭력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죄 한 번 지으면 우리가 그냥 나만 알겠어요? 큰일 나죠. 늘 우리가 제가 잘 쓰는 얘기지만 망치로 뻥뻥뻥 하면은 옛날 미국식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땅바닥에 구멍이 나게 해서 사람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에 가까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동방정교회도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있고 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한마디로 가장 정확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들은 교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성경의 해석권이 교황이나 총대주교에게 있고 이렇죠. 아니면 주교에게 있고 우리는 각각의 개인에게 있습니다.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들도 많고 미친놈들도 많죠. 그냥 그거 미친놈인 거죠. 거기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종교란 신앙이란 철저한 자유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야, 너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렇게 무력으로 한다고 해서 믿어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겠죠. 그건 어쩌면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본인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내리는 거지. 지식을 많이 가르쳐주지. 야, 성경이 지식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사무엘사가 이렇게 쭉쭉쭉 해가고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알고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서부터 맨 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줄줄줄줄 성경 구절을 외운 거야. 주석을 갖다가 정말 많이 독파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암송을 하고 많이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또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 갖는 것이죠. 세상에 내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그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편을 드는 겁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내가 가해자의 편을 든다면 그 가해자라는 건 한마디로 힘센 권력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라도 당연히 약자의 편을 드는 게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도 없을 뿐더러 신앙이 없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편을 안 들고 가해자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해자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의 인종이 무엇인지, 정치 색깔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늘 미투 운동과 유사한 일들이죠. 어떤 학자가 그랬대요. 우리 개신교에는 이런 일이 왜 미투 운동이 왜 아직 안 벌어지지? 천주교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미 있었어요. 에스모 교회의 전모 목사라는 사람이 그거 해서 이미 우리는 수년 전에 이 미투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또 없겠느냐?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많이 벌어지겠으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개신교회보다 로마 가톨릭이 사실은 더 많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부들이 미혼이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우리도 없지 않죠. 문제는 그것이 이 성폭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이 폭력적인 세상의 언어, 행동, 권위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의 3대 폭력에 유발하는 이 악습이 있어요. 첫째로는 유교의 권위주의, 서열주의입니다. 둘째로는 일본의 제국주의죠. 일본 제국주의는 너는 조센징이야, 너는 엽전 열단량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조센징 하면서 그 피해의식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그래서 맞고 자란 사람들이 또 지가 선생이 돼서 또 때렸어요. 근데 결국은 내려와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훈육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때려도 되고 이것을 조선 사람은 맞아야 되고 이런 아주 잘못된 사상이 그때부터 흘러내려오죠. 세 번째로는 군사 독재주의입니다. 그 군대, 경찰, 공무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아주 이 군부 독재에 그냥 우리가 물들어갖고 때리는 것도 당연하고 맞는 것도 당연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나쁘거나 폭력이라는 의식이 아니고 학교에선 때려도 돼, 가정에선 때려도 돼, 뭐 그런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훈육이 너무 어렸을 때 말귀 못 알아먹을 때는 필요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화되어서는 안 되죠. 폭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폭력이 되면은 결국 자기 지승질을 못 이겨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 일제, 그다음에 군부 독재 이 세 종류의 이 폭력적 집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폭력화시켰어요.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여자는 뭐 그래요, 이쁘면 좀 저거 도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뭘 그렇게 튕겨? 저도 좋으면서 그러면서 성폭력을 행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서 야 이 새끼야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언어 폭력, 말도 안 되는 폭력들을 행하는 거. 그걸 너무 정당화하고 있죠. 우리는 폭력 집단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도 한참 남은 올림픽도 아니고 올림픽 직전인데 두들겨 맞고 나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실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국가대표 코치나 영구제명까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국가대표를 올림픽을 앞두고 때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 다른 집단들은 오죽하겠어요? 교회는 어떨 거고 지방에는 어떨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폭력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폭력 집단이라는 걸 못 느끼죠. 지가 가해자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올림픽과 이 미투 운동을 놓아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폭력 가운데 살고 있나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교훈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명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요나단이 알았어요. 아까도 전제했듯이 내가 왕자였으면 나도 다윗을 제거하는 데 참여하고 내가 왕권을 공고히 할 텐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죽인다는 건 결국 뭐예요? 착한 선인을 죽이는 건 내가 악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울을 자꾸 이렇게 교화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오늘은 강해적인 내용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사울은 피할 길 없는 이 은밀한 죄를 자꾸 성장시키죠. 그 죄가 뭐 다른 죄가 아니고요. 자꾸 미워해요. 그 여러분 미움은 죄 중에 아주 근원이에요. 욕심, 미움, 이런 것, 질투, 이런 것들이 모든 죄의 근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러면서 막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 언젠가 저 다윗이
나를 죽일 거야? 나 대신 왕권을 뺏을 거야? 그러니 저자를 죽여야 해? 죽여야 돼? 제거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단에게는 그의 아버지의 인격이 그렇게 천박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물론 어느 자식도 자기가 점점 커서 자기도 성인이 되면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자기 입에 들어갈 것, 자기가 좋은 것 피해서 자식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긍휼이 생기고 동정심이 생기고 그래서 효도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죠. 근데 요나단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점점 그의 인격이 천박해지고 그의 신앙이 없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친구인 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냐면 결국 이 가정이 막 어려워지는 거죠. 사울이 결국 문제가 되니까 다른 뭐가 되고 또 뭐는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정사가 아주 슬퍼지게 되고 괜히 죽게 되고 이 자식들이 전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데. 나이 먹어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는 문제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과 요나단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 말에 동조할 수는 없었으나 아버지요 왕인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아버지 말을 어떻게 이걸 할까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리와 정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두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살아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죠.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 같으면요 다윗이 저거 되면 칼로 쳐 죽이든지 안 쳐 죽여도 멀리 유배 보내갖고 아주 늙어서 굶어 죽게 만들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참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성장 과정, 이 젊은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교훈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십니까? 우리가 사울의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해 갑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돕게 되고요. 결국 우리 편을 만들어서 내 세력을 갖다 확장시켜서 사울을 물러나게 해야지. 그렇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하지 않고 그는 신앙의 싸움으로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싸움도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인위적으로 내 편 만들어서 우리 편이 다소, 우리 편 내 편, 우리는 전라도, 우리는 경상도, 우리는 충청도, 우리는 무슨 파, 맨날 그따위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아무 일도 없는 거를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그냥 죽음이에요. 개죽음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개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정말 더러운 정치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총 맞아 죽든 뭐 맞아 죽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다윗에게 영적으로 지게 되는 거죠. 그가 다 늙어서 정말 그 사람도 처음에 왕이로 세워질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좋은 인재였는데 다윗을 보면 볼수록 질투가 났던 거예요. 왜 나는 다윗처럼 안 되지? 그러면 긍정적인 경쟁을, 선한 경쟁을 했어요. 나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해야지. 그랬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났을 거고 사울이 오히려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이 후계를 넘길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대관식을 열어갖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랬으면요 사울은요 아마 아브라함이나 모세급의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길을 멀리하고 오히려 안 됐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과 섭리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고 폭력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폭력이 교류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폭력 굉장히 좋아합니다. 폭력적인 사람들 되게 많죠. 이 폭력 쪽에서 정의를 지키고 인격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선 교회가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피해자들의 편에 서고 이런 미투, 위드유, 또 미넥스트 운동과 같이 점점 이런 사회의 비리와 죄악들을 자꾸 오픈시키고 고발해 나가야지.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즉 남성이 여성을 폭력하고 핍박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전 구조적인 폭력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권위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되게 무력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점점 없애나가는 문명화된 사회, 현대화된 사회, 모던화된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영적인 사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하는 사회가 돼야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악습으로 남아있는 유교, 그 다음에 일제, 그 다음에 군부,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룰, 규칙대로 여태까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맨날 SNS나 이런 데다 댓글에 나도 하면서 이쁜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우리도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그냥 단순히 해시태그 미투 해갖고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폭력성,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정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평창올림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날이 밝았습니다. 또 패럴림픽도 열릴 겁니다. 그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은 잘해 나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작 우리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담보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어떠한 무력도 어떠한 폭력도 난무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선제 공격을 한다는 미국의 힘도 우리는 제어할 수 없고 또 호시탐탐 그 사이에서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이런 폭력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의 참된 평화, 참된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 속에서 피해자,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보태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권위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폭력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